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때로는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불행한 일, 또 슬픈 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한 큰 질병이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 또 가정의 어떤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 사건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다윗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왕위를 찬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의 칼에 죽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피난길에 올라서 지금 멀리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울과 가까운 그 친척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돌멩이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다윗의 그 이제 장군들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 그 장군이 폐하,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빨리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삼형제가 다윗의 아주 신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한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한데 하물며 이 시므이는 어때? 사울의 집 족속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집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억울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리고 질병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이런 일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당한 그 일들을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사주팔자 혹은 운명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은 사주팔자가 내가 안 좋아서 이런다, 아니면 내가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때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막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놈이 나에게 이런
감히 지가 나에게 왕인 나에게 이렇게 내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아비새에게 가서 아비새 장군 저놈의 목을 당장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경륜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내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여러분 어때요? 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인생에, 또는 우리가 이제 주일한 사역에,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가 그래서 운명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좋은 일이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여러분은 다윗에게 이건 좋은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이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게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인데 저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면 당장 시므의 목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었고 다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운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당한 모든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게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어쩌다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 이걸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으려는지, 첫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으려냐면,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면,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허락하심 하에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계속 성령께서 강조한 게 뭐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고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무엇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당장 원망, 불평, 낙심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런 사고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다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되게 재수없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 내가 가다가 오늘 차 사고가 났는데 다리만 좀 다쳤어요. 그러면 더 크게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정도 사고를 나게 막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살면서도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산소호흡기를 꼽은 사람, 더 크게 아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정말 산소호흡기를 꽂고 나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아픈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사고를 당하든 사건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절대 긍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완전히 이제 망했잖아요.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자식이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그 부모가 평생에 그 자녀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은다고, 묻고 그 부모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여러분을 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잊어버렸다가 또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요, 계속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도 한 명만 자녀가 먼저 가도 이러는데,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종들을 다 죽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그 한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들 10명이 하루 한날 한시에 다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나중에는 그 아내도 이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제 하나님 믿어봐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욥은 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갈 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지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죠. 그리고 욥기 2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때요? 욥이 어떤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인생의 극한 그런 고통과 불행과 슬픈 일을 만났어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그러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아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쫓겨가는 그 판국에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분노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할 때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시고 분명히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당한 그런 일이 내 인생의 불행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 우리 가정은 이제는 다 이제 망가졌다,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나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순간이 그거라 했잖아요.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불행한 일이 만났을 때 내가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속으로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제가 성령 강림 주일날 저녁에 말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파라크레토스란 뜻 안에는 대언자, 그리고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크나큰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가 어떤 너무 극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주님, 주께서 저 사람의, 저 영혼의, 저 성도님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극한 슬픔, 극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행,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났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 거라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불행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전화이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나보다 선생님,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이걸 써줄 테니까 가보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 뭐 암이에요. 큰 병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뭐 무조건 뭐 암입니까? 이게 큰 병이다 이거예요. 좀 이게 지금 상태가 심상치 않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더 큰 데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게 기분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 위에가 이만한 그 종양이 있다는 거, 이만한 게. 제가 집에 와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잘 살았나? 그 생각 딱 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았나? 내 성령님 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나? 이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먼저 나오면 회개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임하고 나서 제가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순종하지 못하며 산 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난 거 이제 회개했죠. 저는 지금도 위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만한 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초음파 위 내시경을 해요. 초음파 내시경.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주셨는데 위 벽이 뭐 3개인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냥 표면에가 있으면 내시경으로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 벽하고 벽 사이에가 있으니까 요걸 내시경으로 하다가 구멍이 뽕 나버리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아주 이제 커지면 할 수 없이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놔두자고 그래가지고 이 조직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초음파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근데 지금껏 이제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거 없애려면 순식간에 없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병이 있다, 병원에 갔을 때. 그러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생각한 게 긍정적으로 받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전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나 그 사역에 맡겨진 그런 것들을, 봉사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주의 일을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언제 그냥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성령님 임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때 그 말씀이 성경에 읽었으면서도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큰애를 낳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대요. 그게 이제 남자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령님께 내가 딱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그때 교사인데 주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태문이 닫혔다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의 일을 태만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주의 일을 태만한 자는 저주를 받을,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주의 일을 태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저주가 임해가지고 태문이 나죠. 가서 주의 일을 태만한 걸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뭐가 뽕 빠지는 것 같대. 저한테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있잖아요. 얼굴이 좀 그래. 이게 아주 태연하게 있잖아요. 너무 태연하게 뭐 별별 소리를 다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제가 그냥 좀 어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소변을 보니까 뽕 빠졌대요. 뭐가. 그 이제 성령이 그래. 태문이 열릴 거다. 그 이름을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딱 이렇게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들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고2 됐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그 임신을 해가지고 이름도 딸 나와버렸으면 큰일 나죠. 저는 보따리 싸고 가야죠. 근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그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이름 이제 지어준 대로 이름도 짓고 해가지고 고2가 됐다고.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어떤 나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내가 당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앙, 삶, 내 사역,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지금 살아왔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직분이나 사역 제대로 감당하지 못,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다시 안 이랬으면 여러분 나태한 거 회개하고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아보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회개하고 분발하고 다시 교정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가다가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죠. 여러분 이거 까닭 없이 된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제비가 이제 뽑혔죠. 이제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데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생사람을.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또 심판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저들을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3일 3야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 있다 결국에 요나가 거기서 뭘 했어요?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이제 물고기에 명하여 무트로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버림받고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이제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돼?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꼭 이런 잘못된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자꾸 환경적으로 막힙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사역에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아시아로 하려는데 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아, 그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구나 하고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어때요? 거기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고는 여사업가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필요한 그 물질을 돕고 또 그 처소를 예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떤 나에게 일들이 일어날 때 꼭 그것은 뭐 사건이나 질병이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자꾸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 이게 아닙니다. 그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을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 문제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으면 어때요? 그대로 가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오늘 지금 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당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점검,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 그래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이게 떨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가 제주도에다가 지교회를 세웠을 때 그 목사님이 40대 그때 초반이에요. 그때 42이나 먹었나. 그런데 키도 1m 한 80 몇이고 몸도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새벽기도 설교하고 나서 강단에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딱 일어났고 자기 누나 교회 집사님하고 강단에 서서 기도하다가 푹 쓰러졌는데, 그런데 어때? 병원에 가갖고 숨 멎어버린 거야. 이야, 참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래, 그 전날 밤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밤새 성령께서 막
절규하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를. 나는 왜 그런 기도를 시킨 줄 막 계속 밤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는 안 올라가고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 와가지고, 목사님, 제주도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 쓰러져 가지고 의료원으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 막 광주로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은 이호셉 목사가 오면 살아날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 막 그때는 너무 자신감이 막 넘칠 때였으니까, 200% 300%니까 기도만 하면 죽은 자도 다 살아나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이 보니까 어디 내가 와서 기도하면은 살아날 줄 알더라고. 그 이제 저도 막 심각하고 계속 이제 그러고 기도하고 갔죠.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겠다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주님이 목사님 다시 이렇게 깨어나게 한다고. 그래도 이 사모님이 또 믿음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뭐 그 형제들이 다 믿는 식구들이 울면서 하여튼 그 장지 갈 때까지 막 그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그 헐리우드에서 지금 20몇 년 동안, 25년인가 27년 동안인가 그 전도한 서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저보단 한 살이 나이가 더 적어요, 이 목사. 몸에 그냥 기운이 쭉 빠지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저희 집사람이 저랑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는 사모님도 모르게 어떤 그 LA 공항에 가서 8인승 그 목사님 차가 있는데 그거로 목사님들 태워가지고 4시간,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4시간 어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 한 40명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식사하러 가시는데 자기는 식사 안 간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가셔본 거예요. 정말 이 불꽃 같은 인생을, 예전에 조지 휘필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몸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니 차라리 닳아져서 못 쓰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불꽃,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초가 자기 몸을 다 불태워가 녹여서 없어지고 꺼지듯이 이 목사님의 그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이제 다른 기도를 못하고 어제 밤에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아니 어떻게 주님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주님,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어제 낮에 했지만은 지금 이제 장례가 끝나면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종을 안식하게 하려고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안식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이 목사님이 정말 안식이 없었어요. 영혼의 안식은 있었는데 자신감 뭐 200% 300%죠. 그런데 삶에는 그렇게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려고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그러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말 그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진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계획과 그분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아니 주님, 그럼 목사님 사모님 이제 자녀들 둘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제 딸이 하나가 이제 그 큰 딸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학을 지난주엔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주님이 그러시더라. 아,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들을 돌봐. 그래서 그 사모님도 방학만 되면, 애들 방학만 되면은 LA에서는 은혜 한인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은혜 한인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원 원장님이 목포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이 꾸민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아갖고 이제 거기 은혜 한인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은혜 한인교회 가서 이 사모님은 방학만 되면 여름에 한 달 이상씩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예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헐리우드 영화 찍는데, 세계 그 가장 이제 유명한 영화의 거리죠. 거기 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제 생각에는 한 10년만 더 살다 가셨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 가정에 일어난 일들, 내게 어떤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는 그냥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셔서 했는가? 이게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면 그러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막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걸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뭐 어떻게 해 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방송실 띄워봐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 이제 17살 소년이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걸 거절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복지 가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여기서 꼭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2년이.
근데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요셉을 이제 청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또 7년 동안 들 거라. 그래서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많은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저축해 가지고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 이 땅이 멸망치 않게 된다고 이제 했죠. 근데 정말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풍년이 지나자 흉년이 들었어요. 2년쯤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애굽 옆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동생을 자기 형들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놓고 가서 또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형들을 쭉 순서대로 이제 큰 형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 자기가 그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충격을 먹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그리고 이 보내신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멸망치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에게 일어난 이 불행했던 모든 일들은 거기에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어떤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빨리 이 고통에 벗어나게 돼.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우연히 된 거 없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그 섭리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저 살아온 거, 또 제가 목회하다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랬던 것들 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무슨 문제를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첫째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그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고통스러웠던 일이라면 더 이상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비가 됐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었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 와스디라는 왕비를 패하고 자기를 이 왕비로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당신이 빨리 왕이 가서 말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왕이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돼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그 앞에 나가면 어떤 신하도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나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그러면서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는 이걸 피할 줄로 아는데, 네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것이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좀 이제 겁나는 소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러면 시녀들로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죠. 예. 그 여러분 어떻게? 그때 온전히 뭡니까? 인간의 생사복. 깨달았어요. 에스더는 깨달았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비가 되게 했는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라고 이 자리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잖아요. 왕 앞에 누가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간절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그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돼? 왕 앞에 부름이 없이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랬더니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결국에 그 대적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이제 왕에 가서 참소를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이게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자신의 삶,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이런 기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면 전심으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라면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일이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걸 망가뜨리고 그리고 불행에 빠뜨리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도 지금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뜻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